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을 하자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 아합을 찾아가서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진짜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그 큰 고통이었고 환란이었습니다. 이를 당하자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3년 반 동안이나 군사들을 풀어서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가뭄의 기간 동안에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다가 또 사렙밭 가보의 집으로 도피하고 이 엘리야의 아합의 군사를 피해서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잡히지 않고 잘 숨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드디어 엘리야가 이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 왕을 만나자마자 이 한 말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 지긋지긋한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3년 반 동안의 가뭄의 원인이 바로 엘리야의 예언, 저주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아합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제가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예언하게 된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겨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내 죄 때문이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누구 말이 옳겠습니까? 아합의 말이 옳겠습니까? 엘리야의 말이 옳겠습니까? 우린 다 엘리야 편이니까 엘리야의 말이 옳다 그러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좋다. 그러면 누가 옳은지 한번 해보자.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시합을 해보자라고 제시를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아서 850명대 나는 내 혼자밖에 안 남았으니까 850대 1로 우리 한번 시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참말을 한 사람이고 진 자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 그걸로 우리 표적을 삼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엘리야는 수많은 장소를 내버려 두고 어디서 이 시합을 하자고요? 갈멜산에서 제시합니다. 이 시합의 장소인 갈멜산은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 우상자들의 핵심지, 핵심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멜산이었습니다. 그건 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갈멜산에다가 신전을 세웠느냐 하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앞을 딱 쳐다보면은 저 앞에 평야가 쫙 펼쳐집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게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올라가서 쳐다보면 그 이스라엘 평야가 쫙 펼쳐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 하니까 당시에 해를 주관하고 비와 바람을 주관해서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신으로 숭배를 받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이스라엘 평야, 최대의 곡창지인 이스라엘 평야를 바라보는 그 산 위에다가 신전을 지은 것은 이 이스라엘 평야에 기름지고 풍성한 모든 열매는 다 바알신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바알 신전을 세운 겁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 신전이 있는 갈멜산에서 시합을 하자고 제시를 합니다. 전투로 이야기하면 적진 한가운데서 싸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도 850명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신학자들은 왜 하필이면 850명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숫자가 통계로 나온 숫자가 850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모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한번 시합을 해보자. 그래서 이기게 되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 하니까 그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노렸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850명이 다 모인 것은 결국은 내가 승리하게 되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미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없앨 수 있는 철호의 찬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850대 1의 시합을 제시를 한 겁니다.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니까 다 유리하다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850명과 한 명이 기도의 시합을 하면 당연히 850명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은 숫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이 아니라 8,500명, 85,000명이 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참과 거짓의 차이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엉터리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엘리야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선지자들을 소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시합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결과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시합을 한다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구경거리겠습니까? 그죠?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시합이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이 있죠. 진짜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이 기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다 모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도 시합을 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는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장소에서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바알이 참신일 것 같으면 바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참신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왜 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섬겼다는 거죠. 양다리 걸치게. 엘리야의 눈에는 이게 대단히 거슬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때는 진짜 아멘 해야 될 때는 아멘도 안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십니까? 그러면서 혹시 점치러 다니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그러면서 뭐 내일 추석인데 제사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양다리 걸치는 분은 안 계시네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다른 신을 안 섬기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 사람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니.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통과합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100세에 낳은 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 민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도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겠습니까? 그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이길 확률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마음에 떠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하방이 누구 편입니까? 이방 선지자의 편입니다. 엘리야 혼자만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잘못 말했다가 엘리야가 지면 그때 엘리야 편 들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까?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세상의 권력자가 힘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것은 아닙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아멘 크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을 통해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무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말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논리로 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기도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싸우는 사람은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잘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로 싸우려 하니까 내가 참아야 되고, 기도로 싸우려 하니까 내가 양보해야 되고, 기도로 싸우려니까 뭔가 내가 약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기도로 잘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엘리야처럼 오늘부터는 기도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의 규칙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것이 참신이고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신이다. 시합의 규칙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참신이고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가짜신이라는 것입니다. 순서는 이방 선지자들이 먼저 하고 엘리야가 나중에 하게 됩니다. 이 이방 선지자들이 한낮 동안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헤아면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는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38절 말씀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불이 내려와서 쌓은 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제단, 나무, 돌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제사는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그 제단을 불태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의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제물뿐만이 아니라 제단까지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유는 차후에 이곳에 제단을 남겨놓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이 임하셨던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바쳤다면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겠습니까? 갈멜산에 가서 제물을 바치겠습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한다는 말씀이 대부분 사람들은요 갈멜산에 가서 제물을 바치려고 그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 제단을 태워서 없애버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드려야 합니다. 다른 데서 제단 쌓고 하는 것은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을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뭐라고 외쳤다고요? 그렇게 작게 안 했습니다. 훨씬 더 크게 했습니다.
어떻게 외쳤다고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자 그들은 자연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이방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이 안 납니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에게는 비를 내려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했으니까 이제는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로 비를 내려야만이 엘리야의 사명이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갈멜산 이 기도의 시합을 생각하면 이방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까지 다 죽었다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합 왕과 이방 선지자들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던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머리를 무릎 속에 파묻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곧 비가 올 테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사마리아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었던 아합은 그제서야 두려웠던지 믿음이 생겼던지 모르겠지만 비가 안 옴에도 불구하고 마차를 타고 빨리 사마리아로 돌아가고 말을 막 몰고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중에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갈멜산 기도 시합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이전에 엘리야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다고요? 이제는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방선이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 했다고요? 비를 내리기 위해서 또 머리를 박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방 선지자들이 다 죽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비를 내리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필요를 다 아시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요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기도를 잘 아는 사람들은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구태여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는데요.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도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약속해 놓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를 안 합니다. 핑계는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인데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뭔가 얻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고요?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머리를 어디 집어넣었다고요?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 이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몸이 뻣뻣해서 그런지, 배가 나와서 그런지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머리를 무릎 속에 못 넣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머리를 무릎 속에 탁 집어넣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저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드디어 비를 내리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지,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듯이 우리도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지,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이라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자 그 다음 더 놀라운 일이 생기있습니다. 4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합이 지금 뭘 타고 갔다고요? 마차가 뭐 하는 차입니까? 말이 끌고 가는 차입니다. 말이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동물들 중에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이 말을 타고 왕이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뭐 했다고요? 머리 받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게 출발했는데 도착은 엘리야가 먼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야까지 거리는 약 25km가 됩니다. 25km 길을 말이 달린 것보다 엘리야가 뛰어간 것이 훨씬 더 빨리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우리 발로 마차보다도 훨씬 더 빨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은 빨리 가기 위해서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마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니까 마차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마차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이 의지하는 것, 아니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뛰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전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왜 기쁘다고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이 땅에 지금 비가 내려옵니다. 엘리야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뛰어갑니다. 비를 쫄딱 맞고 뛰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엘리야는 너무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왜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하늘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두 번이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불을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두 번째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과 물이 동시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불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면 물이 내려오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 이 세상의 악과 싸워 나가려면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아무나 들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유는요, 참 믿음의 사람과 거짓 믿음의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기도와 세상과 함께 살고 다른 선을 섬기고 사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겠느냐 바알신을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마디도 말도 못해가고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그렇게 한탄할지언정 나만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불이 내려오든지 물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만나가 내려오든지 메추라가 부어지든지 간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쌓을 곳에서 부어지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